23장 말씀에는 이 그일라 지역과 10 지역, 그 다음에 마온 황노지의 지역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접경지대에 있는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인 그일라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옵니다.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한 400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이게 지금 말투가 가만히 보면 블레셋을 무서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지역에 갔을 때 우리는 사울의 눈에 발각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도 가고 싶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일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물었다? 그럼 먼저 물었던 기록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일라를 구원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보고 다윗의 측근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가서 싸우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잘못되었을까에 대한 짐작을 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맞습니까?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꾸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일라로 갈까요? 블레셋을 칠까요? 물어요. 그래서 이 물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셔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국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과 싸우러 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은 이깁니다. 5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아무리 맞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당연히 이것은 허락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땅한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과 다른 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다윗 덕분에 목숨을 건진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자기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대신해서 전쟁에서 싸워주고 이겨주고 자기들을 마을을 구원해줬어요. 그러면 이 마을 주민들은 당연히 다윗에게 나와 적어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한 게 아니고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죠? 다윗이 그일라에 와서 싸우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와 다윗이다.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온 것에 대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한 것보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거에 대해서 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일라 주민들은 블레셋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할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죽일까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까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이러한 침략 약탈 행위를 할까봐? 조공을 받을까봐? 그게 아닌 거죠.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우리가 말씀 21장에 보면 사울이 도망가는 다윗을 도왔던 이 놋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기르는 가축들까지 한꺼번에 처참하게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 다 소문을 내어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했고 다윗을 찬양을 했었다면 지금은 다윗은커녕 다윗만 보면 사울의 행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야, 다윗이 지나간 곳은 다윗이 지나갔다 하면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사울이 다 죽인대.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나간 마을에. 그러니 블레셋이 왔을 때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싸워서 그냥 싸우다가 져주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고대근동 사회에서의 전쟁 방식은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성문을 점령하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게 전쟁에 이기는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성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받아요. 세금 걷는 거예요. 세금.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블레셋이 왔다 항복 하고서 조공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왔다?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다윗이야. 이제 우리는 사울에게 다 죽었어. 이게 그들의 말. 누가 두려운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즉시 군인들을 모으고 본인이 직접 군사를 진두지휘해서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오는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벌써 그일라 주민은 갔어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벌써 출발을 했어요. 사울이 군장을 꾸려서 이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자, 우리가 이 그일라 지역에서 다윗이 행동하고 있는 이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묻는 것이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떤 영적으로 막 분별력이 있고 막 이게 아니고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울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그냥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당연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울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와 내 측근들을 넘기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계속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는 기도의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건이 있고 난 후에 오히려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의 밀고를 통하여서 또 한 번 쫓기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쫓겨나고 그일라를 떠나서 갈 때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200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600명이 됩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그죠? 아니 분명히 앞에는 400명이라고 그랬는데 200명이 늘어났어요. 200명 어디서 늘어난 걸까요? 그일라 지역에 있다가 그일라를 떠날 때에 600명이 됐다고 하니 아마 이 마을이 좀 큰 마을이었던가, 아니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다윗은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금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광야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광야 스토리 두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이 10광야에서 만납니다. 그일라에서 도망 나온 다윗 일행이 이번에는 10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같은 정보를 요나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세 번째, 결국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나는 너 다음이고 내 아버지 사울도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18절 말씀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요나단, 이 사람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치면은 아마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나눠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성품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울을 향하여 쿠데타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자인 자기의 신분을 낮추고 오히려 다윗의 신분을 높여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은 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의 임명권자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임명권자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음도 다윗의 왕의 기름 부음도 둘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면서도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기름 부으심도 다윗의 기름 부으심도 둘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주의 종이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기름 부으심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기름 부으심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요 이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왕자이지만 나도 요나단도 다윗처럼 굉장히 용맹합니다. 군사적 전술 능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요나단도 칼을 뽑았다 하면 블레셋 20명은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17대 1, 20대 2로 싸워서 이긴 게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실력 대단합니다. 왕이 되어도 될 만큼 성품과 인성과 군사적 능력과 정치력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미래를 예견하는 식견 능력도 대단합니다. 요나단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는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아닌 거죠.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 사울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다윗을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나중에 사무엘상 31장 말씀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에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 곁을 지킵니다.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가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단은 효도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효도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택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택했기 때문에 요나단 또한도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아버지이지만 왕의 기름 부음을 인정하고 그 곁을 지켰다. 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세 번째, 죽을 때까지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취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받은 게 아니고 다윗 명예 욕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14장 말씀에서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난 후에 끝까지 추격해서 블레셋을 이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다 쓰러지고 지쳐서 허덕일 때 요나단만큼은 블레셋과 끝까지 싸워서 쫓아가서 이기고 난 후에 그 모든 명예를 다 얻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명예욕이 없다고요? 아니요. 다윗은요, 싸웠다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왕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는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자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맡겨주신 그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했을 뿐이지, 그것을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겨눈다던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사울을 동조한다든가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나단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 요나단은 따라가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갈 때 요나단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달라요. 요나단 재물과 권력과 명예, 승부욕도 강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또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도구로만 쓰여지는 것뿐이지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닐까요?
요나는 참 멋져요. 변심이 없어요. 변질이 되지를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런데 다윗은요, 이제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요, 변질이 돼요. 점점점 이상하게 변해요. 다윗도 끝까지 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명권 안에서 나라를 국가 경영을 잘 했어야 되는데 권력이 사람을 망쳐놓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다윗조차도 이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그 자리를 자체를 욕심을 내지 않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닮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윗을 많이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도 이렇게 다윗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외국에 있는 이 사람들도 데이빗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만큼 우리는 영웅하고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멋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상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만큼 멋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나단 정말 멋져요. 요나단 얘기 그만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이 멋진 요나단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의 성품을 닮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마온 황무지, 성경에는 황무지라고 나오지만 마온 광야입니다. 이 마온 광야에 내려갔을 때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일행 600명과 사울의 군사 3,000명의 사건입니다. 2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기부하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다윗에게 또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의 지역에 갔다가 이제 10광야 숲으로 이동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600명이 잠깐 머물렀었는데, 그때에도 이 10광야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 주민이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합니다. 이 10광야 지역은 그일라 지역보다 훨씬 더 남쪽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사울이 있는 이 지역하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먼 거리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만 들린다면 다윗이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사들은 내려와서 너희들 왜 밀고 하지 않았냐 이유만으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블레셋이 낫지. 사울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더 무서운 거예요.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왜 애꿎은 주민들만 이렇게 핍박당하고 생명이 오락가락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을 끌어안고 다윗은 사람들이 안 사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다 하면 사울이 다 죽이니 다윗은 사람들이 있는 이 마을 지역에는 피해를 줄 수 없다 생각을 하여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바로 마온 광야. 24장으로 넘어가면 엔게디 요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이 마온 광야까지 3,000명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 일행이 잡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필사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다윗은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 3,000명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점점 이제 포위망을 좁혀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다윗과 사울이 싸웠다, 누가 이길까요? 숫자적으로 사울이 많기는 하지만 다윗도 만만치 않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영화나 드라마나 만들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야, 진짜 재밌겠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다윗이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요. 그러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십니다. 그 역사의 개입은 뭐냐? 블레셋을 침략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은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느냐? 북쪽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다 거두어서 북쪽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땅은 지켜야 되니까. 블레셋이 노리는 거는 베냐민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냐민 땅을 통과해야 동쪽의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야 무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요 항상 경제적 부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전쟁이든 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덜 죽이는 거예요. 적게 죽이고 많은 것들을 세금을 거두어서 경제적 부를 누리겠다. 그게 블레셋도 암몬도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도 전부 다 나라의 목적은, 전쟁의 목적은 그렇게 갑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북쪽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그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실상은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멀리 계신 것 같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 나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환경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역사 속에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 타이밍이라는 거, 하나님의 때에 적재적소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할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물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 왕의 임명권자를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임명권자 하나님을 존중했다. 세 번째, 모든 순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오늘 모든 순간순간에 내 기도를 다 들으시구나, 내 모든 인생을 다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